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평안하십니까? 평안해서 웃는 웃음인지 아니면 참 내 지금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서 웃는 웃음인지 표정을 보시고 읽어내시면 여러분은 수준이 있는 분들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대답은 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인 것 같습니다. 불안하다는 거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그 DNA에 이미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이지요. 늘 인간의 삶은 위협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생존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생기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서 이 불안감이 작동이 되어 가지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해하지? 그게 비정상은 아니고 정상이라는 것. 근데 문제는 이 불안한 마음이 지속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불안할 수 있지만 불안의 요소를 우리가 제거하고 이 불안함을 물리쳐서 평안함을 찾아야 이것이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지, 늘 마음속에 불안함이 떠나지 않고 항상 불안하다, 그것 때문에 늘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간다면 이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본문이죠. 8장의 핵심 주제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8장 후반부를 읽어보면 주요한 주제가 뭐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삶에 고난이 닥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하죠. 주님, 내게 고난을 주지 마십시오. 고난이 피해가게 하십시오. 내 삶에는 평안만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은 고난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제외시켜 주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똑같이 고난을 겪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느냐? 고난을 겪지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믿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 바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승리의 확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확신입니다. 불안한 일들이 늘 우리 삶에 찾아오지만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을 헤쳐나가며 불안의 요소들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현실에 부딪히면 그 확신은 사라져버리고 불안은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가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늘 믿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지만 그 확신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구호를 외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확신은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늘 듣고 늘 읽어도 그 말씀이 정말 진짜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확신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쉽지 고난이 크면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종일, 하루 종일, 이것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있다는 겁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이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가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니까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막상 그런 어려움에 처하면 그렇게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립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데 어느 누가 그 상황 속에서 평안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겠습니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도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확신을 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냐면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기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합니까? 직원들과의 갈등,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해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때문에 겪는 갈등, 그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공황장애에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해요. 금년에 교사 문제로 지금 대한민국이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지난 5년 동안 자살한 교사들 조사해 보니까 무려 100명이 자살을 했어요. 교사나 아무나 됩니까? 교사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교사가 1년에 100명이나 자살을 했다는 거,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 안에서. 이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견디기 힘든 겁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도 있고 가족 문제 때문에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실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면 앞이 캄캄하지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오래 산다는데 퇴직해도 기본은 30년이에요. 30년. 어떻게 살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해도 경제적인 문제는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끼고 절약해서 모았는데 그게 사라지는 게 그냥 한순간이에요.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늘 우리 주변에는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사고들이 늘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게 마련이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홍수가 나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올해도 지금 몇 번이나 겪어야 했습니까? 심지어 묻지마 살인, 길 가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전쟁의 위협도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늘 짓누르는데요.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의 불안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염려증이죠. 내게 무슨 일이 닥치면 어떡할까? 이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이 불안은 우리의 삶을 매우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어떤 불안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불안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확신이 왜 중요하냐? 불안을 물리쳐 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요. 확신이 있을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확신은 우리에게 고난을 견디는 힘을 줍니다. 얼마나 고난을 잘 견뎌내느냐,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어요. 누구나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고난을 잘 견뎌내느냐, 거기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는 힘을 줍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유혹이 있어도.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속아서 인생의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불안이 가중되면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잠재력이 있어도 자신감이 하락하면 움직이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확신이 생기면 도전정신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비록 내가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을 거야. 주님이 반드시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돌아서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려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요, 늘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그저 주일날 그저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드리듯이 예배 생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 안에 확신은 강화되고, 그 확신이 강화될 때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라고 믿어지게 되어서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대적자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공격해요.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세상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나를 대적하는 것 같아요. 나와 싸우려고 달라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는요, 세상이 다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이 안 되고 꼬이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에워싸서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무엇이 우리를 대적합니까? 육신입니다. 우리가 육신 아래에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육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더라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의지로, 내 힘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되느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육신이 늘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여러분, 그 무엇이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밖에 없는데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연세가 드시면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을 견디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래에 다 겪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반가워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교회를 열심히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라고 느낄수록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이렇게 확신을 주면 든든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32절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누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다른 그 무엇을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자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네가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공격합니다. 언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군.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구나.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처럼 고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고발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런데 33절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욥기를 보면요, 마귀가요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발해요. 욥이 괜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씩 뺏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지.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합니다. 마귀라는 뜻이 고발하는 사람, 참소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죄자들의 공격이 있죠. 34절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미 판결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호사예요. 변호사. 누가 정죄하리요?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는 높이 들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합니까? 간구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완벽한 변호자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누구도 감히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를 고발하거나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제가 드렸죠.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우리 삶에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그 짜임새가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과정이 있는데 그 구원의 과정은 마치 사슬로 연결된 것처럼 끊어질 수 없는 단계를 밟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셨다고 말하죠. 그런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 그리고 미리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중간에 취소되거나 끝나지 않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자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35절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유 있는 승리를 거두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승리를 확신하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승리의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어디까지 겪는 고난입니까? 죽음까지 겪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하시고 또 삶의 고난을 벗어나서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을 수 있지만, 죽음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날 수 있지만 그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 닥쳐와도, 죽음 앞에 놓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불행하다 할지라도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후세대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들 교회 세미나를 가니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문제투성이들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저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전국에서 모여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은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확신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확신입니다. 그저 이론으로 지식으로 알고 말한다고 생기는 확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합니다.